주님만 따라가리. 무여운이 변하여 내 기도 들렸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조금만 더 소리 들어. 어? 왜? 불안해지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부르고 예배를 예수 믿고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예수 항상 인도하셔서 마리오 받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도 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저희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은혜도 크신데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에 저희들의 영혼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에 주의 복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경배 찬양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4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에 행동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위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들이 갈 바 몰라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 위중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는 위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뛰어도 걸어가도 달려도 아버지 하나님 독소리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되 아멘. 성령 충만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여.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걱정도 근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비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의롭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며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 사업이 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아버지 자녀와 형제들이 하나님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큰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에 열중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군복무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나라의 본분 아버지 하나님 그 복무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과 함께 진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생명샘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발길을 옮겨주셔서 주여.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생명샘 교회가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이 가기 전에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피아노 반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년을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아멘. 영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반에서는 물론이요 전교에서도 아버지 장학생으로 1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위하여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첫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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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다 찾으셨어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행동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믿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또 정확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너희를 믿어 잘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실시하고 모든 소망에 널리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지옥의 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누구나 능력 보이지 사함을 받는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금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되게 보이시라. 그가 보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근육이 되어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형편을 이루리로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이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함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자랑거리. 예, 예수님의 자랑거리. 네, 자랑거리면 어때요? 좋지요. 우선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 성경책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봐요. 22절 말씀에 보면, 네, 이렇게 써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됩시다. 네, 엄청 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줄여서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22절 후반부 끝에 보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대. 여러분들 맨 선두에 맨 앞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왜 세워요? 제일 잘난 사람, 제일 이쁜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어디다 세워요? 제일 앞에 세워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수료식을 하고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해가지고 데리러 갔어요. 군복을 입으니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다 똑같아. 다 개구리 육군 훈련복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다행히 키가 조금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앞에 강대상 있는데 그쪽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중앙에 제일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키가 커서. 키가 커가지고, 예, 제시 훈련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눈에 딱 띄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잘하는 사람들을 어디다 세워요? 맨 앞에다가 중앙에다 세워요. 왜냐하면 그 군의 자랑거리죠. 수료식 하는 사람들 중에 자랑거리예요. 우리 지연이도 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앞에 세워줄 것 같아. 앞에 세워줄 것 같아요. 여군에 가면. 그러나 여군에는 안 갈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여럿이어도 좀, 우리 자식이 좀 훌륭하고 잘난 자식을 어떻게 더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네, 검사예요. 판사예요. 의사예요. 교사예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예수님의 자랑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비전 교회 세우기 운동 본부에 본부장님한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13분이다. 그리고 교회에 6명, 7명 정도가 출석하여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개척하기도 힘들 때고 개척해서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도들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도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100% 거의 100% 다 참여하셔요. 그래서 아주 서로 못해서 안달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헌신적이고 충성하신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샘 교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권사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마음에 그려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일당백이다. 일당백.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누가 서 있어요? 100명이 서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정말 교회가 북적북적 돼도요, 그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예, 사회에서도 100%면 5% 정도가 그 조직을 끌고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의 성도는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 뒤로 다 100분 정도가 서 있다니까.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고 헌신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전 너무도 자랑스러워요. 너무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수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저에게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붙여주시고 저로 선생 삼아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다시피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자랑거리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어요. 우리 생명샘교회의 성도예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있다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반주자가 있냐고. 예, 자기네 교회는 몇 년 개척했어도 아직도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은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 신약성경 우리 새벽설 교회에 보았다시피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편의 편지가 있어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근데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은 엄청 넓고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2년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유입돼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 중에 들은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골로새 지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형의 지역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알고 계시잖아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세 개의 도시가 아주 발달하고 성장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는 종교가 어때요? 다신교죠. 우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잡신들, 막 혼합 종교 해서 아주 지저분한 종교,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신 저신 막 잡신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그 인도에 흐르는 그 강이 있잖아요. 겐자스 강인가요?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강이래요. 그리고 그 지역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구제불능, 무엇으로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타락하고 정말 사는 형편이 너무도 정말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어디에서 유엔에서라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인도구나라고 그 목사님이 직접 눈으로 선교제에 가서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그 인도라는 지역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구나. 바로 복음뿐이었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그 땅이 절대 변화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아주 가슴 깊이 느끼고 오셨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상을 섬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어떤 토마스 선교사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보고 그랬어요. 빛이 없는 어둠의 나라라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불교, 유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그 나라는 구제불능이에요. 다만 무엇으로만 구제할 수 있냐, 회복될 수 있냐면 복음으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같이 아주 왕왕하고 성장한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혼합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이 골로새 지역이 완전히 낙후되어 버렸어요.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는 아주 발전된 도시였는데 골로새 지역만 어떻게 되냐면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네, 이렇게 낙후되어지고 혼합 종교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미하고 아주 몹쓸 도시가 되었던 골로새 지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고 있음을 내가 들었다. 우리 교회도 어때요? 이 지역에 교회가 여기 이 상가에는 교회가 없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먼 일만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저렇게 같이 막 합심해서 하고 찬양을 부르고 건빵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어디는 날이 추워서 전도를 하려고 건빵을 들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또 할 일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예수님이 복음이 싹트고 있구나. 저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연이 제일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문 열고 선뜻 들어와지던가요? 잘 안 들어와지죠. 근데 어느 날 지연이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비번이 몇 번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피아노 연습하게 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눈길도 안 주다가 나중에는 교회 문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우리 김지사님도 교회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죠. 예전에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그쵸? 그땐 교회 들어오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음대로 뭐 밤낮 없이 막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자꾸 마음이 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 목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지연이 주호 다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고 기뻐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퇴폐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자 성도들 간에 어떻다고 서로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흡족하고 사랑스러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는 뭐래요? 채찍을 가요. 우리 지연이가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가? 아닌가? 우리 지연이가 맨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맨날 우리 지연이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지연이가 이쁘다고.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 지연이가 더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어머니는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혹시나 곁길로 셀까봐
나쁜 친구들 만날까봐, 혹여나 정말 게을러질까봐 어떻게 하실까요? 혼내키죠. 혼내켜요. 꾸지람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더 믿음으로 어떻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달리는 말에 뭐를 해요? 채찍을 가해요. 달리지 않고 게으르고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내비둬요. 그래서 무관심만큼 사랑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은요,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사랑하고 그리고 잘 되길 바라면은 채찍도 들고 꾸지람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지연이를 혼내키면 우리 지연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뭐를 잘못 먹었나? 이렇게 감사하면 엄마가 더 이뻐가지고 우리 지연이에게 더 큰 걸 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우리 지연이에게 더 많은 후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더 해줘요. 더 해줘. 그러나 엄마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엄마한테 역정을 막 부리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손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 우리 새벽에 몇 번 강조해서 했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어려운 일 모든 게 범사예요. 그러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절, 2절 말씀 우선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1절, 2절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생명샘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힌 거예요. 생명샘 교회의 성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가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해요.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믿음이 있고 정말 신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만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은 누가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본 적 없고 너희들의 믿음만 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 대면하여서 얼굴을 우리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이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로부터 듣고 그들이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다고 해요. 즉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에 순서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뤄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또 자라게 된다. 이게 말씀이 자라나는 순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막 배우려고 알라고 세상의 공부처럼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어떠한 정말 라이센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치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성해 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싹 트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의 길을 통하여 육신의 길을 통하여 들리는 말, 우리의 영의 길을 통하여 들리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서 졸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것을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셔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쉼 없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즉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성령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히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는 범사에 기쁘게 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건 뭘까요? 그는 누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하게 하사 우리 지연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지 금요일부터 우리 지연이의 능력으로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호가 맨날 그래 자기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같이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공부 좀 더 하라고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우리 주호가 IQ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연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는 분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공부하는 거, 우리 주호가 정말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여자였는데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기를 원했어. 이태리로. 근데 가정 형편이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교회에 와서 특송도 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 야, 정말 뭐 조수미와 같은, 응? 세상에 하나님의 천상의 목소리를 주신 그런 목소리구나.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목소리도 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도 어딜 가게 하셨을까요?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주장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미롭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재능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을 수 없지만 정말 그 청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가정 형편이 뛰어나지 않았어도, 가정 형편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자,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입학창단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월급 받아가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도 주호도 꿈 많은 우리 아직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꿈을 갖되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 되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훌륭한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하게 하신다.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고의 고통에 따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억지로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막 견뎌내고 막 참고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지쳐서 못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서 우리로 빛 가운데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녀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버님이 계셨죠. 어머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지만 계셨고 우리 친구들도 다 부모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유업으로 주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의 기업,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즉 빛 가운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길게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로 서론이었어. 서론.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13절에 그가라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인격적이에요. 우리 영접은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를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보면 그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가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시대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해요.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꼭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핸드폰, 내가 더 좋아하는 최신형 컴퓨터,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 내가 더 좋아하는 딸내미, 내가 더 좋아하는 자동차, 우리 집, 이 자랑거리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다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가로막혔던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두들기고 찾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다 헐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셔요. 우리 지연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들으신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 지연이가 여기서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지금 대통령이 딱 왔어. 와가지고서 만약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자세가 정자세로 딱 흐트러진 자세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품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품을 해? 그쵸? 졸아요? 못 졸아요. 대통령만 이 자리에 와도 막 난리가 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고 있어도 화품에도 다리가 아파서 좀 뻗고 있어도 의자 위에 올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운영하고 계시고 정말 75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하다못해 이 먼지, 공기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조성하셔서 완전히 아름답게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22절, 2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행실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랑거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그 은혜를, 그 비밀을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아멘.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앞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23절에 와서 그리하리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그 앞에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터는 어떤 터일까요?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여러분들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믿음에 거하고 믿음으로 터를 삼아서 그 터 위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은 우리가 귀로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는 것처럼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감당 못하는 일이 없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 그 말씀,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거침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고 뭐가 여러분들 속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리라.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어떻게 해요? 앞자리에 세우신대요. 늘 자랑거리를 삼으신대요. 우리 생명샘교회의 대표주자로 여기다가 이름도 딱 세워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생명샘교회의 성도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이름표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2절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시간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게 하시며 진정으로 연약한 모든 아버지 질병의 저주의 싹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연약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몸을 들여 예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귀한 육신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질병의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한 예물로 생명을 드려 바치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성도가 한 성도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족하여 남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샘 교회에는 날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지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 기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아버지 우리 지연이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어서 아버지 귀한 성과 얻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으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딸,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딸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주호를 아버지 휴가를 허락하여 주어서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도 건강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주호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군 생활도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을 열어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의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세우기에 많이 협력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어요.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한데요.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예,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예, 온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좋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가 또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예, 걸린 사람들도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질병에 노출됐다면 기도해서 물리치고 우리가 또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예,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다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반주기하고 모니터 스피커를 예, 우리 헌물해 주신 우리 목사님 계신데 제가 주보를 좀 한 주 늦게 올렸지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모임은 예, 18일 토요일 날 예, 주미등교회 예, 오전 10시 출발이고요. 예, 날씨가 어떨지 뭐 11월 달까지는 전도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6번에 보면 담임 목사 동정 14일 16일 예, 비전 교회 전도 운동으로 전도로 천안아산 지역에서 예, 전도를 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천안아산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 잘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가 꽃들도 찬양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알 같아요. 아유,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요. 예. 우리 주 사랑하고 축복. 어제 김민규 목사님 와서 만져주셨어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설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추웠어?